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덤불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뿌려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리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이 시기에 영적인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육체의 생각들과 세상의 것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8월이 시작됩니다. 이 8월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첫 달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향하여 얼마나 깊고 놀랍고 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강권하여 이끄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완악하고 무기고 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애굽의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막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굳게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8월 한 달도 그 누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거나 시술받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가벼운 질병, 감기, 코로나, 아버지 독감, 몸살 감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행여 걸렸다 할지라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대중교통수단과 또 교회 차량을 비롯한 성도들의 차량 안전을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안한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을 뵐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 찬양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찬양 들으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조정자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그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고 지루하고 장마로 인하여서 습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전 세계가 병이 들어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과학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 지구를 휩쓸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8월 초성일을 맞이하여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고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좋았더라 하셨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잡으시 어느 시대보다가도 공고하고 고달픈 이 목회 생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사오. 능력 많은 우리 아버지 권세 있는 손으로 붙잡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귀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 이 강토에 병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하지 않으면 대전둔산교회 기름 부으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되새겨 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세워서 어제도 무더운 날씨 속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몸과 정성과 시간을 다 들여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들로 쓰임받을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대전둔산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부족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단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젊음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적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누구의 성질을 통하든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불송이라도 들어가던 다니엘의 그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헤아리며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석양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약하여서 할 수 없을 그때에 뉘우치지 않고 지금 뛰어가고 달려가면서 주신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이들을 우리 둔산교회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재단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주의 뜻을 믿습니다.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둔산교회 교우들이 다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토할 때에 이 재단이 영적으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담아지고 성도가 성도 담아지게 하시고 맡은 바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죄인 갈릴리 해변 같은 곳에서 그 완악한 우상 숭배 속에서 택하여 허시가문을 복음화시키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 오늘 또 사명을 받아 아버지의 재단에 올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하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로 잡아주옵소서. 저마다 얼마나 공고하고 하나님 지치겠습니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며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셨듯이 저희 교회 교우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약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생명도 나오자가 없게 하옵소서. 다 믿음의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쓰임받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8월 달에는 주의 사자 목사님이 전했던 것과 같이 정교인 수련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의 이주 문제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사오니 일을 시작하신 주님, 진행하신 주님, 결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아름다운 역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검사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에 쓰임받고 주의 주신 사명만 확실하게 보여다오면은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려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수함과 나약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정거는 있을지라도 공고는 당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개혁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할 때에 새로 시작되는 첫 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찰이란 단어인데 구출되다, 잡아채가다, 구하다, 끌어내다, 뽑아내다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간단할 것 같지만 실상 구원을 받는 과정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출되고 끌어내고 뽑아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고 깔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심할 때는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무 뽑듯이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서 뽑는데 쉽게 빠져나옵니까? 힘을 줘야 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몸이 깨끗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들어갔어도 진흙덩이가 다 묻고 더러워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견인할 때 흠집 없이 깔끔하게 견인되겠어요? 아니에요.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이빨, 치아를 뽑을 때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어찌 죄에서 구원받는 과정이 쉽고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결단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 저희 딸들을 비롯한 많은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죠. 생리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지만 딸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전조부터 다르더라고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딸들의 말로는 이렇게 밟아서 뜯어내는 거로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보통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몇 명을 낳죠? 하나나 둘 정도 낳죠? 그러면 생리도 몇 번만 하면 돼요? 2번이나 3번, 뭐 넉넉 잡아서 5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평생에 5번만 생리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가 끝날 때까지는 엄청난 횟수의 생리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죄에서 뽑아내고 구출하는 일이 어찌 그리 간단 명료하고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론과 실제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실제 죄의 삶에서 뽑아내는 일은, 끌어내는 일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무 양이나 취하면 안 돼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은 좀 비실비실하니까 저건 없는 게 나겠다. 그렇게 만만한 양을 잡아서도 안 되고 이거는 좀 오래돼갖고 늙어갖고 생산성도 없고 이거는 잡아도 소리가 되지 않겠다. 늙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1년 된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양을 그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해질 때 그 양과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날 것으로나 그러니까 육회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서 수육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됐으며 남은 것은 다 태워야만 했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국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실 것이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심판을 내리시리니 태에서 처음 난 것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뜻 자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맥주감사, 추수감사와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대로 이어져 가야 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해마다 지켜야 했고 해마다 따라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했고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춰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도 바를 때에도 붓이나 헝겊 조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슬초라는 그 풀,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뿌려야 했고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런 까다롭고도 어려운 절차, 유월절 절기와 예식은 반드시 대대로 지켜야 했으며 자녀들이 대대로 지키니까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딸의 딸 그렇게 대대손손 지켜야 되니까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예식이 무슨 의미냐? 왜 우리가 이거를 대대로 지켜야 되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심판을 넘어갔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게 하며 먹이시겨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에 살건 무엇을 하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으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에 발라야 했고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했으며 남은 것은 남김없이 다 태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저 출애굽은 한 번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집,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집은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심판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해야 했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다는 것,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뽑아냄을 당한다는 것,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섬기고 따랐던 우상의 수는 어마어마했으며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과 삶에 파고들어 익숙하게 된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종교관은 엄청나게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심판을 행하셨던 그 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새로 시작되는 첫 달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제 그저께로 이제 최강자 집사님과 현지 가정이 이사를 완전히 마쳤어요. 마쳤지만 집은 엉망이래요. 앞으로도 한참 걸리겠죠? 예. 이사하는 게 힘들 거야.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8월 20일인가요? 네, 20일 대망의 새 아파트, 좁고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서 새로 지은 그 깔끔하고 신빙 아파트로 이사하는 우리 최 목사님, 이진아 사모님 가정,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뭐 은행에 대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은 내 집이잖아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한 설렘과 떨림,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고 질서가 잡혀있던 삶과 공간에서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과중한 책임감, 감당하기 벅찬 과부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변수와 변덕도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거뜬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경험하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이요, 벅찬 일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젠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몇 번째까지 왔어요? 10번째까지 와버렸어요. 가득 차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에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먹고 태워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추거나 머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고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뭐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6월절의 예식과 가르침과 교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삶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으며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도록 더 이상 방관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강권하기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단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방식과 내 삶을 고집한다면 애굽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세상의 흐름과 시간에 맞춰서 살던 대로 살다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든지 그대로 죄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죽든지 나눠져야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조상들의 신앙과 조상들의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든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에게만 있거나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영적으로도 눈으로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은 엄청난 영적 싸움과 결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로서의 조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면 늘 한결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이
교차로를 찾는 거예요. 노가다나 택시 운전을 비롯한 대리운전, 알바 자리를 찾는 게 저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배달 알바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저를 의지하는 마음, 또 제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절실히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월절을 지키고 따르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손에서 교차로를 내려놓기, 노가다를 비롯한 알바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지시며 아내와 저의 노년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어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했고 건강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셨어요. 살짝 건드셨는데 완전히 나사가 다 풀린 사람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대고 제가 다시 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남았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을 때 항복해야 되겠구나. 바라기는 새로 시작되는 이 8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도 있고 비록 분위기에 찔려서 마지못해 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6월절의 예식처럼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의 가정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가 다시 서고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킵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살아보셨죠? 살아보셔서 아시죠? 내 삶이 피폐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없고 너무 황량해질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내가 예배에 얼마나 진심인가, 그걸 돌아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배의 진심인데 황량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날마다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가정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 예배로 돌아갑시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6월절이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디에서부터 이끌어오셨는지, 이끌어오시면서 어떤 강권하심과 개입하심을 보이셨는지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이 8월달이 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실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힘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그동안 말로만 했지만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9시 반이었나요 우리?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 식사를 하고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다시금 하겠지만 전교일입니다. 전교일이 출동하고 전교일의 차량들이 다 출동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깨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셔서 제가 겪어보니까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빠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으면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최강자 집사님과 김현지 사랑하는 제대 가정이 2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강자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치료유감소를 허락하셔서 수술받지 않게 해주시고 시술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년의 정윤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목사님 가정의 이사 8월 20일 위해서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8월 첫 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원 가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써오셔야 돼요. 안 오신 분들은 거기 가갖고 즉석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간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말씀, 그리고 이전의 삶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의 내 삶,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경험도 들어가야 되지만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오늘 또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본보기를 보여주실 거니까 모델로 삼으셔서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이사 잘할 수 있게 하신 감사,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감사, 8월이 한 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족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은혜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무더운 날씨에 뛰어다니고 땀 범벅이 되어서 퇴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받은 월급, 그 중에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얻어진 것임을 고백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는 귀한 예물과 또 오래된 교회의 건축보수를 위해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서 저희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을 위한 협력 헌금을 저희들이 심고 있사오니, 거리 찬양으로 심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선포하며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달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